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이 고백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을 때 고백의 의미를 기억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생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고백은 이제 우리 세상을 나그네처럼 방랑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죄의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생육하고 지배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도 쫓아내라, 귀신도 쫓아내라. 이건 세상의 자녀는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믿으십니까? 가는 곳마다 평안을 밀어줄 수가 있고, 샬롬, 이 집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해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으며 예수를 자랑할 수가 있고, 병든 사람에게는 손을 얹고 뭐 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왕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확신합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도 확 드는데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종의 자녀로 사느냐 왕의 자녀로 사느냐 의미와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니까 누가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죠. 자녀가 어려운 부모가 두 발 편하게 잘 리는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거든요. 부모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면 너희 염려 근심을 야훼께 뭐 해라?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할 때 제가 항상 종을 들죠. 이 종. 한 번씩 쓰는 거예요. 별로 쓸 일이 없어갖고. 이 종을 던지죠. 던지죠.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 손에서 놓아지죠. 제가 이 종을 던질 때는 뭘 믿고 던질까요? 누군가 밑에서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왜 못 던질까요?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하면서 이게 던지지를 못해. 그런데 밑에서 누군가 딱 버티고 있으면, 하다못해 며칠에서도 깔려 있으면 던집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란 그런 거예요. 너희 염려 근심을 야훼께 믿고 뭐 해라? 던져라. 맡기는 거예요. 내 손에서 놓아야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의식만 가슴에 가득 채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세상에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왜 없겠어요? 인생의 삶에 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문제 없수? 물어보세요. 옆분에게. 혹시 문제 없으시냐고 물어보세요. 부부간에도 물어보시오. 부부간에도. 당신은 없수? 뭐라고 대답할까요? 묻지도 마라. 그냥. 인생에 산다는 게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던져라. 그냥.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향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울며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던지되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던져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몇 가지나 될까요? 아마 가만히 생각하면 감정,
이런 부분을 아마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감정을 느낄까? 아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변화무쌍하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희노애락하죠. 인간의 감정을 아주 크게 네 가닥으로 나누면 희노애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하고 또 우리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다. 모든 감정과 기쁨과 요건을 함께 공유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희노애락의 희는 뭐예요? 기쁠 희, 기쁨을 말하는 거죠. 노는 뭐예요?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 정서적으로 막 폭발적인 상태의 노죠. 애는 뭘까요? 이건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픔과 애통할 때 쓰는 슬픔이죠. 모든 슬픔을 대신해서 애로 하죠. 그리고 락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이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막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 상태가 감사하고 좋은 상태가 락이죠.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말합니다. 압축한 단어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걱정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같이 희노애락을 느끼실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지만 뭐 분노와 또는 뭐 슬픔이 있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다. 왜? 예수님은 슬플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하고 이 정서적으로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도 희노애락이 있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느끼는 정서와 감정을 그분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을 찾아보면은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미지를 찾다가 이런 사진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정말 성경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더라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통곡하셨더라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런 내용은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나 환하게 웃으셨더라 그런 내용은 없는데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감동하셨을 때 아마 어쩌면 예수님은 그 감동의 표정을 저는 환한 웃음으로 얼굴을 보니까 파안대소 그죠? 얼굴이 막 그 정상적인 표정이 깨지죠. 그러면서 크게 웃는 거죠. 정말 너무 좋아서 웃을 때 우리는 파안대소 한다. 그런 모습을 아마 어느 작가가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모습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 말씀 한마디면 우주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든지 성경은 기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어메이징 놀랍게 여겼습니다. 깜짝 왜?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런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여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권위자로 믿어들인.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팍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에 무임승차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천국이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동서로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이 환하게 웃지 않으셨을까요?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스르보니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개는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그냥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갈까 봐 노심초사 전전긍긍했어요. 제발 그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내 딸에게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에게서 뭐가 나가요? 귀신이 나가세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고백을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할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고백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울고 웃고 가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주님은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신다.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을 웃기시겠어요? 주님을 울리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웃게 하셔. 환하게 웃게 하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머리와 발을 씻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뭐였냐면요, 야,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께서 뭐 왕이 되시면 우린 뭐 할까? 아니야, 내가 최고 자리에 올라갈 거야. 자기들끼리 뭐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올라갈 곳에서 고민하여 심히 민망하여 가슴이 아픈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시는 것처럼 입을 삐죽거리면서 저 여자가 미쳤나? 그 값비싼 것을 땅에다 쏟아.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됨을 위해서 그가 준비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쳐다본 얼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한 곳마다 기억되게 하려는. 전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어떻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런 기도 제목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항상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많지만 주님이 기억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환한 얼굴이에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평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적이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웃게 하자, 주님을 감동시키게 하자, 주님이 기억하게 하시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억도 한번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별의별 기억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평생 잊지 못할 고맙고 감사한 사람 적어도 한두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을 생각하면 마음에 고맙고 감사하고 언젠가 지었고는 지금 그래도 그를 꼭 찾아가서 고맙다고 손잡아주고 싶은, 혹시 그런 기억 속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웃기만 하진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끔찍하죠? 예수님의 분노하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실 때 엄청난 분노.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사진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뭘 드셨나요? 채찍을 드셨어요. 어깨 치우쳐 올렸어.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후려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뛰어다니시면서, 성전이 뭐 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어야 되잖아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돈이나 바꿔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으며 자기들의 이익 추구만 위해서 열심히 부산을 떨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옆에 있는 채찍 하나 들고 걸상을 걷어차고,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막 여겨지게 걸상을 걷어차고 그 동전을 뒤엎어 버리고 그곳에 있는 무슨 뭐 재물 양이나 소를 걷어차 버리고 그 채찍을 들면서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아 다 떠나라고 큰 소리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예요. 와, 예수님이
다른 거는 다 사랑하고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의 기능됨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전, 여기 성전이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성전이 성전답게, 크리스찬이 때 크리스찬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제 기능을 향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환하게 웃으실지 모르지만 그 기능의 성전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섞여 살면서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더럽혀 살아간다면 주님이 뭐라도 들어야 돼요. 채찍이라도 들어주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득 차올 때 주님, 채찍을 들어주십시오. 이쪽은 좀 세게 하는데 이쪽은 살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채찍을 들어준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야단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지를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집어 던질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채찍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소리도 안 질러요. 조용히 문 닫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문 닫고 사라지면 아무 일도 없지만 그건 버린 거예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 가면 주님이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옳은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감정을 제가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 그분이 그 감정을 느껴야 우리가 하는 간구를 그대로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장면은 뭐냐면 슬퍼하고 처절하게 애통해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여러분 혹시 많이 보셨죠? 어디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제자들과 함께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좀 더 높은 돌 하나 던질 수 있는 한 40-50m 좀 더 떨어져서 그리고 거기다 놔두고 더 깊이 꼭대기에 홀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얼굴을 바닥에. 사실은 저 모습은 지금 돌에 이렇게 묶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떤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허리를 그냥 꺾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이러고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도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그에 나오는 눈물과 땀이 핏방울이 피가 적시는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나 그걸 꺾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처절하고 통곡하는 기도인데 저는 이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도 애통하시다. 주님도 피눈물을 흘리신다. 주님도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신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을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세요. 아주 조심스러운 옛날 속담이지만 누구 사정은 누가 한다고. 그 처지와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선교사 할 때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부흥회 같이 하시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도 홀에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은 남편이 계신데 혼자 어떻게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과부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랬어요. 과부 심정을. 그렇죠. 오랜 기간 떨어져서 봤으니까. 그랬는데 설교 예배 딱 끝나자마자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지만 교회에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을 키워가면서 정말 힘들게 사신 분이 계셨어. 이분이 그 목사님을 쫓아갔네. 쫓아갔어요. 저도 왜 쫓아갔는지 몰랐는데 쫓아가서 1시간 있다 나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에게 그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과부 심정을 아신다고 그랬죠? 당신이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과부를 알아? 과부 돼봤어.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를 막 추궁했다는 거예요. 과부가 돼보기 전까지는 과부의 심정을 논하지 마라. 어디 가서 과부 심정 안다고 입도 뻥긋 하지 말라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사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 나는 그런 심정으로 한 게 아니고 홀로 된 심정을 안다고 한 건데 만에 하나
정말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냥 막 손발이 빌들어가지고 막 사과를 했대요. 근데 그분도 대단하시죠. 쫓아가서 당신이 과부 심정을 아냐고 물어본.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처절하면, 과부라는 단어 정말 죄송스러운 단어는 홀로 된 삶, 물론 혼자 사시는 남자들 있지만 그 처지가 돼보지 않으면 함부로 그 처지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저는 그래서 강단에 설교하면 절대로 전 과부 심정을 몰라요. 전 몰라. 괜히 안다고 말도 못해. 그 처지가 돼보지 않으면, 죽을 고비를 넘겨보지 않으면 죽을 고비의 처지를 안다고 말을 못해. 제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셔도 이 피조물인 인간이 처절한 바닥에 죽음의 위기를 걷고 몸부림치는 심정이 돼버리는 그 심정은, 그 심정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가지고 통곡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면 오늘은 주보에 있는 설교 세 대지 중에서 첫 대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 첫 대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이 그가 그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며 울며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처절한 통곡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목적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울며 통곡하여 기도할 때에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건 언감생심 성립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울며 통곡하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이 다윗의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데, 시편 51편을 알려면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다윗의 범죄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그는 가장 아주 가슴 아픈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은닉하는 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모습은 우리도 이 모습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죄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다윗의 나이가 한 40대가 지나갑니다. 나이 40에 왕이 됐습니다. 천하가 태평해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나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군사들만 보내요. 그는 한가롭게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밑에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신하의 집인데 그 뜰에서 한 여인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안 봤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다윗에게 이 40대 중반을 지나가는 여러분, 이 40대는 미들라이프, 중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미들라이프 다음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심리학적으로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든 위기가 아닌 위기는 없지만, 이 40대 중반을 지나가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 중년에는 위기가 더, 유혹이 가장 많은 시기 중에 하나가 중년이에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고, 또 어느 것은 여유도 생겨나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떤 유혹이 다가오면, 그것이 어떤 이성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어떤 물질로 다가오든, 아니면 세상적 어떤 욕심으로 다가오든, 어떤 관계로 다가오든 간에,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덜커덕 덫에 걸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여자고요. 그리고 다윗과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름은 정말 잘 지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밧세바라는 이름은 목욕하는 걸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바세바 이름이 그래. 영어로 말하면 BATH, 베스가 있어요. 베스가 뭐냐면 목욕이야. 그 다음에 새, SHE, 바세. 근데 끝에 말은 한국말이네. 바. 그래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가 뭐예요? 바세바야. 그 바세바라는 이름은 자기가 목욕하는데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욕정이 들어옵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그 유혹이 다가왔을 때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면 이걸 이 선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끊어낼 필요가 돌아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순간에 스피리추얼 영적인 퍼슨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만 영성이 마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향한 욕정과 욕심과 탐욕이 가슴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지배하고 계명이 지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질서예요. 근데 어느 날 유혹은 뭐냐면 감정이, 욕심이, 탐욕이, 어떤 욕정이,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영적인 힘을 못 쓰게 되면 이제는 그 종이 돼버리고 노예가 되고 끌려가는 거죠. 다윗은 이제 영적인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건 오로지 욕심만 남았습니다.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바세바를 집으로,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던 그 바세바는 다윗과 동침을 합니다. 문제는 다윗은 이 상황, 자기가 죄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덜커덕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추지? 어떻게 감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얼마나 수고 많았어, 고생 많았지, 자네에게 내가 특별히 3일간 휴가를 줄 테니까 오늘은 진짜 그동안 힘든 거려고 집에 가서 푹 쉬고 아내와 가족들과 잘 지내게. 우리아는 너무 감사하면서 왕궁에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다윗은 모처럼 만에 푹 잤습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 지나다가 나중에 혹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누구의 자식인 줄 알아요? 우리아의 자식인 줄 알아. 이야, 머리 너무 좋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 깨보니까 우리아가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들에서 그냥 야영하며 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아니, 왜 내가 그 집에 가서 편안히 쉬라고 말했는데 왜 들에서 잤단 말인가. 근데 그 우리아가 눈물 어린 얘기를 하죠. 왕이요, 내가 지금 우리 동료들과 장수들과 병사들이 들판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 어떻게 나 혼자서 편히 집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어떻게 편히 침상에 누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여,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으로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눈물 납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고백을 듣는 다윗은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지금 말을 안 듣고 그냥 좀 가 좀. 왜 그랬을까요? 가야 내 죄가 감춰지잖아. 우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냈죠. 그 대장군 요압에게 우리아가 나에게 범죄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전쟁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나가서 전투하게 하고 군사를 빼라. 그래서 적에게 맞아 죽게 만들어라고 말해요. 세상에 이런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로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아무 죄도 없는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에서 죽게 하고 맙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왕국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모처럼 만에 또 편안하게, 이야, 내 계획이 성공했어. 이젠 뭐 아무도 나한테 뭐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이렇게 선한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부하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다고 그 아내를 거둬주고 돌봐주니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요, 이 나라에 이런 놈이 있습니다. 뭐 어떤 놈이냐, 부자인데
양을 99마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대접하는데 저 가난한 집에 어린 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데 그걸 뺏어다가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이런 나쁜 놈의 새끼 당장 잡아다가 능지처참하라. 그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왕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무슨 처첩이 부족합니까? 왜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 스스로 죄를 범하고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때서 다윗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보좌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왕관을 집어던지고 왕옷을 집어던지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거꾸로 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 통곡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 그 다윗 나쁜 놈이네. 사실 평소 나쁜 놈인 줄 알았지만 진짜 나쁜 놈이네. 혹시 그러실지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이 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주 작은 것에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욕심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혹시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다윗처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처절한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울며 통곡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죄를 발견하고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이 죄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처절한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통곡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7절로 9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몰랐던 그 시대에 어떻게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냐면 짐승을 잡아서 양푼에 받아요. 거기에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의 가지를 가지고 그 피를 적셔갖고 그 죄인을 머리부터 발까지 이 피를 덮어 피를 뿌려줘. 왜냐하면 범죄한 영혼은 죽고요, 죄사함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 피로 내 대신 나를 덮어서 진정한 회개에 그 피를 덮어 주어야 용서를 받아요. 다윗은 우슬초로 그 짐승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정해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기도가 절박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였으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면 너도 살인자다. 구약 시대는 남녀가 정을 통해야 그것을 성적으로 범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너는 간음한 거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 이미 너는 도둑질을 한 거다. 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나 실제로 행한 죄나 다 같은 죄니. 누가 누구를 해서 손가락질 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죄인임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신약시대 우리도 이 기도가 절박하죠.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눈보다 희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뭐예요?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주께서 꺾었다는 얘기 뭐냐면 죄를 지면 뼈만 꺾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혼도 꺾이고 모든 게 꺾여서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뼈를 즐거워하게 하셔서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은 가장 더러운 거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뭐 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어떠세요? 오래 살고 싶으신데 오래 살면 죄가 늘던데 어떡하지 이거? 조 목사님 그 전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뭐뿐이에요? 죄뿐이에요. 저는 30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큰일 났다 이거. 오래 살면 안 되겠다 이거. 왜냐면 오래 살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다 걸음마다 죄악마다 다 죄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겨주시거든, 지워주시거든요. 다윗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지워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제 내 죄를 씻겨주었으니 뭘 원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왜 창조란 말을 쓸까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이 없어. 내가 뭐 배우기를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 죄 앞에서 아주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어. 깨끗한 마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살인 은닉죄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 내 안을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윗은 몸부림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을 때의 기억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또 죄 속으로 달려가거든요. 죄를 짓면 우리 영혼은 마치 연줄이 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팽팽하던 그 연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팍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붙잡아주지 않아요. 저 공중의 바람으로 팍 하고 날랐다는. 그 다음부터는 막 헤매고 꼬꾸라져도 아무도 누구도 통제가 안 돼요. 줄이 끊어진 연과 같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피투성이로 날아가는지 몰라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신앙의 힘은 주님의 성령이에요. 그 성령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정직하게 되고 새롭게 줘야 되는데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지금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피투성이로 대굴대굴 굴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잊지 말으셔야 될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감옥에 갇혀본 사람은요, 그 갇히면서 나올 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병석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해본 사람이 치료를 받고 병에서 나올 때 그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요. 죄에서 묶여있다가 그 두려웠던 사람이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구원의 즐거움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다시 죄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시편 6편 1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주님 부디 원하건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부들부들 떨려 있어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죄는요, 우리 뼈를 떨리게 합니다. 나아가서 내 영혼도 떨리죠. 내 영혼도 떨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야훼여, 돌아와서 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스올은 지옥을 말하죠. 그 어둠에서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이미 끝난 거죠.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피곤하게 하거든요.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워. 얼마나 다윗이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그 침대를 띄워요. 침대를 띄우고 그 메추레스 요를 적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15절로 시편 51편 15절로 19절을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 여러분 제사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의 형식을 예배라고 말하는데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성가대 예를 들면 성가대의 찬양의 형식이 무슨 곡을 몇 분의 몇 박자를 어떻게 불렀다, 이게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 뭐가 예배고 뭐가 찬양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제사 이런 찬양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 짓고 나서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번제 그런 찬양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교만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에 적당히 섞여 사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제사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이 몸부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되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화음도 중요하며 숫자도 중요하며 기능과 모든 게 중요하겠지만 성가대원 예를 들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결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 통해 들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 상한 심령의 찬양, 상한 심령의 기도, 상한 심령의 봉사, 껍데기가 아닌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거죠.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은혜로,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범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요,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해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 상한 심령의 모습으로 서야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 성경 이 설교를 1대지 3대지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 1대지만 하는 가운데에 이게 이 본질인데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는 다 껍데기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본질적인 울며 통곡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슴을 같이 울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슴이 내가 이런데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울고 통곡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 모든 찬양, 예배, 봉사, 헌신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